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음성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고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 초기에 그 짧은 시간에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엑기스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오늘 2절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사말을 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실제적인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운한 부분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은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바울의 가르침의 기술, 스킬이라고 하죠. 그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있더라도 또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먼저 칭찬을 하고 나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가르침이나 권면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잘못한 일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바로잡을 일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히 장점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그래서 칭찬할 일도 있고 고맙고 감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바울의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덕분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엉뚱하게 믿음과 소망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또 오늘 본문 말고도 서신서 곳곳에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도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행위가 사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수고를 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안다.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칭찬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디도서 2장 2절인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여기서 인내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 예, 여러분 이 본문 말고도 많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3종 세트를 언급을 합니다. 대신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을 강조하거나 소망을 강조하거나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는 그 교회에 사랑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을 강조하느라 고난이 많았으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소망을 맨 마지막에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방금 디도에게 말했던 절제, 경건, 겸손, 거룩, 충성, 감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소망과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마음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은사와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타난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했고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자면 먼저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요. 이것을 행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행위가 필요하다. 역사가 필요하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죠. 믿음으로 이룬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가 바로 행위입니다.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가 바로 그 행위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에는 행함, 증거, 열매,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역사거든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던져져라 라고 하며 그랬습니다. 하며 에포 말하라 이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말하라, 선포하라, 명령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다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계속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과 과정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난 5월 2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받아서 아내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제가 약속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라. 그리고 그 말하는 말을 의심하지 말고 붙들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아브람이었고 사레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라고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자 이스마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니요, 열국의 어머니라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99세 할아버지가 이름 바꾼 것을 부르면서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있다고, 또 똑같은 약속이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난 후였는데, 전부터 아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름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는데, 창세기의 본문 그대로 사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라 사모입니다. 아내가 사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최 아브라함 목사. 예, 물론 호적의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저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며 살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물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눈에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흥도 능력도 응답도 지금 내 눈에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으로 부르며 살기로 했습니다. 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이것이 다스리는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역시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 코포스라고 해서 고된 일, 피곤한 일, 아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기꺼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희생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님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일하십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일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 알아줍니까? 고마워하고 보답합니까?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또다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요. 집안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밖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태산 같습니다. 계속 생깁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피곤하지만 또 일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기가 싫습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에는 수고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요. 물론 여기에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은 본질적인 이유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고하는 사랑을 해라.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라. 아파도 사랑해라. 희생하다가 지치지 마라. 섬기다가 시험 들지 마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바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고요, 약속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약속이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말씀이고요, 대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본질이지만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독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은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 참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저주와 고통도 참으셨지만은 그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도 참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두려움은 눈꼽만큼도 없는 가증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속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악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만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싸우더니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거역과 연약함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사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몸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아픕니까? 어느 것이 더 참기 어렵습니까? 둘 다 아픕니다. 둘 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아마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아플 것입니다. 사람 참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사람 참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런 인간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로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 엑기스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엑기스입니다. 인사말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칭찬했던 내용,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함으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향기처럼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